자, 오늘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질문에 해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의 질문에 해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 원인을 모르거나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병에 우리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수많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화타 같은 명의를 만나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당신이 아픈 것입니다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상을 딱 해보면 정말 큰 기쁨이나 감격을 그 가운데서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은 그 의사를 신이 보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장에 보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지금 애굽의 두 고관이 잡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왕에게 범죄해서 이 두 사람을 지금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옥, 시위대장의 옥, 요셉이 갇힌 곳이죠. 그 옥에 가둔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술을 맡았고 또 다른 한 명은 떡을 굽는 관원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굉장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시위대장에 거의 못지않는 그런 높은 관원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왕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독살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숟가락 젓가락을 뭐 은수저로 사용한다 그러죠. 담가봐서 갑자기 은수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변해요? 시커멓게 변한다. 그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이걸 타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기미상궁이라 그러죠. 왕이 먹은 음식을 미리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먹어보고 이거 먹어보니까 독이 안 들었고 괜찮은 음식입니다 하면 왕이 먹는, 그래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측근 중에 최측근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어떤 큰 미움을 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왕에게 범죄했다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꾸고 그 꿈이 단순한 뭐 개꿈이나 우리가 낮에 생각했던 어떤 꿈을 꾸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운명이나 자신들의 그 뭐랄까요? 앞으로의 그 상황에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심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얼굴빛이 이제 이상한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그들을 돌보던 요셉이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두 간원장이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야기들을 쭉 전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 의미를 해석을 했으며 그 해석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0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앞에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보다 먼저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수장으로부터 감옥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받아서 대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아까 말한 대로 술과 떡을 담당하던, 바로의 음식을 담당하던 두 관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이 아주 높고요, 바로로부터 아주 큰 신임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왕의 눈밖에 났는지, 어떤 죄 때문에 감옥에 왔는지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이 이제 앞으로 40장, 41장에 전개되는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이 안에 지금 기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이 두 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 말고 감옥에서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무슨 일지를 쓰든지 일기를 쓰든지 자세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가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꿈에 관한 이야기고, 그 꿈을 연결할 사람은 바로 여기 오늘 애구방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인데요. 그들의 운명을 따라서, 그들의 종국을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는 그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그들이 확정 판결을 받은 기결수가 아닙니다. 왕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감옥에서 10년을 썩을 것이다, 아니면 2, 3년 있다 풀려날 것이다, 이런 뭐라 할까요? 형벌에 대한 이 정해진 그런 것들이 아닌 미결수의 신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들의 행위를 자세히 꼼꼼히 살펴서 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얼마간 상당한 기간이었을 수 있지만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그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그 두 사람을 요셉에게 맡겨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시종 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요셉이 감옥에서 조금은 그래도 숨이 트였지만 여전히 그 앞날은 어떻습니까?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때 이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에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꾸고 큰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의 그 얼굴은 늘 이제 포커페이스나 아니면 밝은 표정으로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얼굴에 어떤 표정, 우울하고 암울한 얼굴의 표정이 드러나면 왕이 이 녀석들이 나를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려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왕의 의심, 바로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늘 그 얼굴 표정을 좋게 하는 감정의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접대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서비스하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은 얼굴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그냥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이것을 늘 좋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면 손님들이 알고 거기 가게에 오지 않거나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의 수중을 들던 이 두 사람은 바로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그것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거나 아니면 이 우울함이나 부정적인 그런 얼굴 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을 누가 봤어요? 지금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빛을 그렇게 드러낼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보니까 얼굴빛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감옥에 있는 동안
돌보아야 할 사람이니까 이들이 아프면 요셉에게 책임지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감옥에서 이 전반의 모든 업무를 다 맡기고 특별히 지금 이 두 간원장 고위 관료가 잡혀왔는데 이들이 풀려날지 아니면 계속 감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잘 관리해야 돼.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또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은지 또는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는지 수심이 없는지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얼굴빛이 이상하니까 그 이유를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꿈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의 귀가 확 뜨일까요? 요셉의 귀가 확 뜨이겠죠. 자기도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지금 여기 애굽 땅에 노예로 잡혀오고 또는 지금 감옥에 갇힌 그런 여러 이유들을 근본적으로 보면 그가 꿈을 꾼 그 일을 그 형제들에게 발설하고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까지 돼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고관들은 금방 입을 열어서 자기 꿈을 막 이것저것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감옥에 있는 젊은 히브리 노예가 이 죄수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떡 맡은 관원장과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바로의 그 신하 중에 신하였기 때문에 늘 그들 주변에는 자기 꿈을 해석하거나 자기 앞날을 해석해주는 박수나 여러 그런 무당과 같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는 이 히브리 노예가 와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줄까?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지금 두 관원장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꿈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내가 이런 꿈을 꾸었지만 전에는 내 주변에 꿈을 해석해 줄 많은 어떤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는데 이 감옥 안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지금 얼굴빛이 그렇게 근심의 빛이 되었다 하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꿈은 현대 시대의 꿈과 약간 의미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신의 계시를 보여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꿈이나 우림, 둠빔, 환상,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의식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의식을 알게 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반면 현대의 꿈은 그런 것들과 다릅니다. 현대의 꿈은 혹시 하나님께서 너무도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꿈을 혹시 꾸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드러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들은 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처럼의 그런 꿈은 아닙니다. 개개인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시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도 이런 꿈을 꾸거나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현대의 꿈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생각이 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불안이 이 잠자는 중에서 자극을 받아서 이것들이 여러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사야몽 그러죠. 낮에 생각했던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충격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뇌를 늘 자극하면서 이것들이 병적인 증세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꿈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꿈, 구약시대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기 이 두 관원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은 늘 개꿈이나 그런 거나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관원장에게 아주 특이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나 그 꿈을 자기들이 해석하거나 자기 임의대로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꿈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꾼 꿈은 동시에 꿈을 꾸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그 구도나 틀은 내내 똑같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애굽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 운명론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무슨 사주팔자나 너가 언제 태어났느냐 손가락으로 막 점치거나 뭐 이러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운명론자들에게 꿈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꿈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전혀 다른 내용에다가 구도도 전혀 다르다면 그 꿈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꾸던 꿈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나 그 꿈이 아주 생생하고 또 그 꿈의 구도가 두 사람이 이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 구도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의식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꿈속에 나타나신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중에 이 두 관원장 중에 하나, 그 사람이 2년이 지나서 무려 이 꿈을 해석한 지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데 과거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히브리 노예가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지금 이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게 도저히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지금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너 풀어봐라 했더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풀 수 있습니까? 요셉만 풀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 요셉이 존귀한 자고 이것들을 통하여 요셉이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두 관원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미래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로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무슨 점쟁이처럼 물어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토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야 아무개야 언제 이사가라 아무개야 어디로 이사가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여러 방법들 무슨 점집에도 가고 별별의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한 세상에 그 어떤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요셉을 통하여 이제 해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웃의 주변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내 문제 갖고 나는 골치 아픕니다. 무슨 남의 집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으면 무슨 상관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가져주고 그 생각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언젠가 무슨 기회가 생겨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요셉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빛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평소 때는 저러지 않는데 저렇게 근심하고 있을까? 누군가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그러고 있으면 가서 묻는 거예요. 그렇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가 이렇게 요새 이렇게 힘드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이 술술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게 답이 있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질문에 해답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 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이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따라갈 때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갈 것을 악을 이겨나갈 것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여러 근심과 걱정거리를 갖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 나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고민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줄 수 있고 말씀으로 답하여 줄 수 있으며 선한 뜻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에도 정말 상대방의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거리들을 그냥 자기들의 문제니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는 그러한 심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을 돌볼 줄 알고 상대방에 관심을 가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저희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금주 한 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선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가 오락가락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장면도 연출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선하게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